자, 시간이 좀 지났어요.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어르신들께서 큰 소리로 신앙 고백을 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송가할 때 박수 힘차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무더위 속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평안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한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의 보배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사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금요일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저희 모두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검토하고 숙지하여 준비한 것들을 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평가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좋은 평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모두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무더위에도 모든 어르신들과 호산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시편 123편 123편은 1절부터 4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면 123편을 다 읽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123편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 제목을 제가 넣었어요. 한번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상전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네.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읽어볼게요.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네. 자, 1절, 2절 읽을 때는 이해가 좀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말뜻이. 근데 이제 3절, 4절을 읽으려고 하니까, 자, 이게 조금, 말뜻이 조금 어렵고,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니까 조금 난해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123편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성경을 같이 저희가 봉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인 상전이 나오고 그리고 여종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회가 현대 아주 최고조로 달하는 현대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현대 사회로 진입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현대 사회로 진입을 했다는 것은 과학의 힘이 굉장히, 그 과학의 힘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과학의 힘이 발달되었다는 것은 과학에 의존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과학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 세상에서 힘을 과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니까 저절로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사람을 부리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사람을 부리지 않아도, 사람을 수하에 많이 거르지 않아도 과학의 힘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장애로 태어나서 본인이 움직이지 못하면은 이제 꼼짝없이 그냥 죽어야 됐어요. 누가 옆에서 일일이 먹는 거 대신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대신 움직여줘야 되고, 누가 대신 해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자기가 손 하나 깜짝할 수 없고
그다음에 발 하나 꼼짝할 수 없어도 요즘은 이 과학의 힘을 빌려서 돈만 있으면 내 몸을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요. 로봇. 그래서 내가 손발 다 움직이지 못하여도 그 로봇가 나를 대신해 가지고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그리고 내가 움직이지 못해도 그 로봇 같은 체어에 앉기만 하면 그것이 조정만 하면은 다 갈 수 있는 곳에 다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뇌를 다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뇌를 다친 사람은,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이제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AI라고 하는 기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까지도 그대로 재현해 낼 수 있는 이런 과학이 지금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세상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런 세상을 초현대적인 과학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초현대적인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상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이제는 필요가 없어. 그런데도 여기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직도 남아 있어 가지고 가끔가다 우리 뉴스에 나오죠. 뉴스에 뭐가 나와요?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갑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갑관계와 그다음에 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상전과 종의 관계가 갑이라는 것과 을이라는 관계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회사의 사장님은 갑이 되고 회사의 종업원들은 을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체의 대장은 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회원들은 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금메달,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그 배드민턴에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도. 얘가 배드민턴을 하는 거를 보니까 감탄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막 감탄이. 얘가 이제 22살? 얘가 배드민턴을 하는 걸 보니까 진짜 감탄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유연하고 민첩하고, 그 다음에 꺾일 줄을 모르고 막 주저앉아서 꼬꾸라져도 일어나가지고 그냥 수비를 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고, 질 것 같다가 결국은 이기고. 그래서 금메달을 우리나라에 28년 만인가 이 아이가 금메달을 따왔어.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인터뷰를 하면서 얘가 폭로를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날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서 7년 동안 내가 이를 갈았습니다. 왜 이를 갈았느냐? 이 갑을 관계에서 종과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을 하면서 사는 이 관계가 너무 불공평하고 현대사회에 너무 맞지 않는 관계인데,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두들겨 맞고, 싫어요. 그러면 주먹질 당하고, 그 다음에 못해요. 그러면은 배척당하고, 그 다음에 선수로 기용 안 해주고. 이러니까 이 아이가 나는 힘을 길러야 되겠다. 내가 올림픽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서 내가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가 독한 마음을 먹은 거야. 독한 마음을 먹어서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딱 따고,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딸 수 없는 종목에서 금메달을 딱 따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지가 이를 갈고 힘을 길러서 금메달을 딱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전과 이 종의 관계를 자기가
거꾸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얘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도전을 한 거예요. 도전을. 그러니까 지금도 이 초현대적인 이 과학 시대에 상전과 주인의 관계가 다 깨진 시대에 사는 우리도 이런 푸대접을 받아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 중소기업의 사장이 이제 그 인턴십을 받는 대학의 기술 이제 공대죠. 공대 인턴십을 받는 대학의 졸업반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그 기업에 취직을 해요. 취직을 해가지고 졸업반 때 그래서 실습도 하고 그리고 돈도 벌어요. 졸업반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 대통령상을 받은 중소기업이래요. 그 사장이 대통령상을 받았대요. 그 회사에 가서 실습을 하고 이제 돈을 벌으니까 그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사장한테 맨날 구타를 당하는 거야. 구타를 당하는 거는 참을 수가 있었는데 하루는 사장이 이 아이를 보고 눈가를 팍 파내버리겠다 그러더래요. 근데 눈가를 팍 파내버리고 산재 처리하면 돼 이러더래. 그러니까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야. 아빠, 내가 이 사장한테 날마다 구타를 당하는데 오늘은 사장이 눈가를 확 파내버리고 산재 처리해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너무 겁이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사장 면담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줘요. 약속하고 와라.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안 만나주는데 나 약속하고 왔다. 그리고 회사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사장이 나와가지고 이 학생의 아버지를 구타하는 거야. 막 구타를 하는데 이 뉴스에 나온 장면이 이 매 맞는 사람이 뒷짐을 지고 매를 맞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니 저 사람 팔이 묶여갖고 매를 맞아 왜 그러지? 이랬더니 그게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이 아버지가 쌍방 폭행이 될까봐 자기 손을 안 쓰려고 아예 뒷짐을 대고 그리고 매를 맞고 있더라고요. 이 사장이 발길질을 하고 그 다음에 막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꼬꾸러뜨리고 이러는데도 이 뒷짐을 받고 계속 매를 맞고 있어요. 이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아들이 이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직원이 뭐냐면 너는 종이야 종. 이 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터뷰를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내 회사에 내 종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니들이 왜 참견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도 이 상전과 종의 관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을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면 종은 내 거야. 종은 나한테 와서 네가 내 돈을 받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 거야.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큰일 나는 일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내가 여기 돈 내고 와가지고 여기 내가 이용하는데 선생들 내가 돈 주고서 내가 부리는 사람이야. 이래서 야! 이러고 부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르신 신고하면 잡혀가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을 존중해드리고 제가 어르신들을 보호해드리려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제가 그 어르신들께 제가 바꾸라고 고치라고 요청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존중해드려야 돼요. 선생님, 나를 오늘 도와주고 나를 케어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보살펴주는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여기다 돈을 내고 내가 부리는 몸종이 아니에요.
오늘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야! 나 여기 돈 내고 와서 내가 이용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니네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아직도 이렇게 하고, 우리 어르신 중에 한 분, 혹시 두 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제가 우리 선생님들 어르신들께 반말하지 말라고 야단쳤잖아요. 완전 존댓말이 아니면 반쪽 존댓말은 반말하고 똑같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야단치는 거 들으셨죠? 개별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교육하다가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르신들 계시는 데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 주의 주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대접 받으면 저한테 일르세요.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사회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이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야! 이것도 큰일 나는 거거든요. 경찰서 불러가지고 이 어르신 여기서 우리가 못 모시겠습니다. 모시고 가서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르신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아야 되는 거예요. 현대는 이렇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냐 하면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만 해도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제가 기억을 할 때 제가 20대 때만 해도 어땠냐면은 저희 친정집이 저 고대 그 미아리 쪽에 대학 근처에 있었거든요. 집이 좀 컸어요. 그래서 하숙을 했어요. 하숙. 학생들이 지금처럼 막 기숙사가 많지 않고 막 이러니까 이제 지방에서 학생들이 올라오면 하숙집을 서울에서 다 구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하숙을 했는데, 지방에서 너무 가난한 집 그 딸들이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는 거예요. 서울로 상경을 하는데 먹여주고 재워만 주면은 와가지고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겠다고. 옛날에는 가정부라고 가사 도우미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식모라 그랬어요. 식모.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집도 그렇게 그때 말로 식모라고 하는 사람을 2명씩, 3명씩 그냥 막 둘 수 있었어요. 월급을 물론 주었지만.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까지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래요? 절대로 못 그럽니다. 절대로. 근데 구약시대는 어땠느냐?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종을 정식으로 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줬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주종관계가 너무나 분명하니까 사람들이 종을 갖다 내 거로 삼아서 종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물건 취급할까봐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줬어요. 야, 종도 사람이다. 종도 내가 지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내가 지은 창조물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지은 나의 형상을 따른 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종도 계명 속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도중에 애굽에서 살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나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규칙도 없었어요. 법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이 서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이웃 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일일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데, 주면서 하나님이 너희 집에 부리는
종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자, 그때 종은 어떤 종이었느냐 하면은, 그때 종은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됐고, 그 다음에 주인이 살으라 그러면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면 이건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주인이 안 주면 먹을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잠자는 것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잠잘 수 없었고, 그 생명 자체가, 이 사는 것 자체가 주인의 주권하에 달렸어요. 주인의 주권하에. 그러니까 모든 종의 그 형태 자체는 완전히 주인의 그 소유고 주인의 그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에 대해서 어떻게 계명을 주셨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그 인구를 계수할 때에 남자만 인구로 쳤어요. 남자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그 본래 남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창조하셔서, 성경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지금은 막 이 사회가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사람의 이론이 막 퍼져가지고, 뭐 여권 신장, 그 다음에 뭐 남녀 차별 금지 막 이래가지고 여자가 남자하고 똑같아야 되고, 뭐 막 이거는 사람의 이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은 남자를 통하여서 씨를 번식시키고,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구를 계수할 때 남자를 계수해요. 그리고 여자는 그 남자의 숫자에 포함시켜 가지고서 여자들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을 부릴 때도 남자만 종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남자가 데리고 있는 부인, 그 다음에 그 부인으로 인해서 낳은 자식들 같이 그 남자 종을 데리고 오면은 그 식구들도 같이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남자 종을 그 상전이 거느리면 같이 그 식구들도 같이 거느려야 돼요. 거느려야 되는데, 이제 남자 그 종이 아무래도 집안의 모든 종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겠죠. 그러면 그 부인이나 그 종의 부인이나 여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의 그 부인 시중을 들거나, 그 다음에 그 가족의 여자들 시중을 들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서 또 장성하면은 또 다시 이제 그 종의 신분으로 또 다시 이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종으로 사왔어도 반드시 7년이 되면은 해방을 시켜주도록 돼 있어요. 해방. 돈을 주고,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종을 사왔어도 7년이 되면은 해방을 시켜줘야 돼. 내보내야 돼. 계속 데리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그 상전이 주면은 먹어야 되고, 상전이 자라고 하면 자고, 그 다음에 상전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자기의 주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상전의 일을 죽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전에게 사랑받고, 그 다음에 상전에게 그저 충성해가지고, 상전에게 그저 사랑받아가지고 자기가 편안하고 호강하고 이쁨 받는 게 최고였거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상전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눈치가 발달되겠어요? 안 발달되겠어요? 발달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눈만 바라보고 있다. 여종이 그 상전의 그 주인의 눈을 보고듯이. 그러니까 눈만 보고 있어도 아는 거야. 종이 이렇게 상전의 눈만 보고 있어도 그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 우리 주인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구나. 아, 우리 주인이 지금 기쁘구나. 우리 주인이 나를 만족하게 여기는구나.
우리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주인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거를 눈만 봐도 아는 거예요. 눈만 봐도. 그래서 주인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종들은 그 주인의 눈만 살펴보고 그 눈초리, 눈동자, 눈빛, 그 다음에 그 눈의 모양만 가지고도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을 만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을 만족하게 함으로써 사랑받고, 그 다음에 사랑받으니까 어때요? 종이 편안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사랑받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이 기뻐하니까 종들도 저절로 주인의 기쁜 것만큼 대접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종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그 여생이 보장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7년 되면 내보내버린다고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줬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내보내면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늘 여기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주인의 사랑만 받고 주인의 보호만 받다가 밖으로 나가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니까 저거는 종으로 살다가 아이고 저거 종이었는데 저건 종인데 저거는 아무개 집의 종인데, 사람들이 다 멸시하잖아요. 일자리도 안 주잖아요. 먹을 것도 안 주잖아요. 그리고 다른 집의 종으로 살면서 편안하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는 이렇게 종이 종꼴을 못 본다고, 종도요 부잣집에, 그 전에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저 부잣집의 식모가 또 똑같은 식모를 멸시한다고. 부잣집에서 그 식모하는 사람이 자기 주인이 부자고 권세가 있으니까 자기도 그 부자, 그 다음에 그 권세 같이 누리고 있으니까 막 가난한 집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야. 같이 식모가 아니어도.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야.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이. 멸시하나이다. 안일한 자들이 나를 멸시하나이다. 오늘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가라고 해방을 시켜줘도 나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고, 누가 밥 한 끼 안 주고, 그 다음에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해도 일도 안 주고, 어디 가든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7년 돼서 해방을 시켜주면 그 주인에게 사랑받고 그 다음에 주인으로 인해서 거기서 정말 행복한 종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주인이요 나는 여기서 안 나가겠습니다. 종신토록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서원을 해요. 서원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주인은 그래 너는 이제 영원히 우리 집 사람이야.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종을 데려다가 그 집 대문에 가서 종의 귀를 대문에 대고 그 다음에 귀를 뚫어요. 종의 귀와 그 대문이 같이 귀를 뚫어갖고 구멍이 맞게 만들어요. 오늘 이 귀 뚫는 것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런 증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고대 동양의 그 풍습에서 나온 거거든. 여자들이 귀를 뚫잖아. 이 고대 그 동양의 원주민들이 다 귀를 뚫어갖고 귓구멍이 클수록 왜 커요? 그 일부 다처제에서 그 남편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이 남편 밑에서 귀 하나 뚫고 저 남편 밑에서 귀 하나 뚫어서 여기다 또 하나 달고 여기다 또 하나 달고, 그 귓구멍이 커가지고 여기다 주렁주렁 달. 이래서 귀가 뚫기 시작된 거거든요. 이래서. 그래서 귀 뚫는 것은 종이라는 증거로부터 귀가 뚫어진 건데, 이 현대 여인들이 이것을 머슬해가고 막 귀를 뚫어가지고 여기다 주렁주렁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세대가 바뀌고 그 다음에 문명이 바뀌고 이제 해가면서 이것이 멋으로 이제 둔갑을 해버린 거거든요.
본래 귀를 뚫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규례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귀를 뚫어요. 귀를 뚫어서 그 다음에 그 집 그 소유라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를 해갖고 그 종은 그 집의 영원한 이제 식구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내쫓지 않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생각하면서 시편 123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이런 고백을? 이 아주 신분이 높고 그 다음에 아주 정말 부잣집의 상전을 만나서 그 상전 밑에서 종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나가서 해방을 시켜줬어도 나가서 아무리 자유로워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면 멸시, 천대,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자기가 살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내가 그 상전 밑에서 그 상전의 눈을 바라보고 상전을 통하여서 공급받던 것이 내 생의 최고의 복이야.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가 되시느냐? 부잣집에 신분 높은 그 다음에 최고의 힘을 가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런 상전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여종이 그 상전의 눈을 바라보아도 그 상전을 통하여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내려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안 내려올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제 노래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여종이 그 주인의 눈을 바라봄처럼 그 상전의 눈을 바라보고 그 상전의 손을 통하여서 그 상전이 손에서 내려줘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요. 옷도 상전이 내려줘야 입을 수 있고 음식도 상전의 손을 통하여서 공급해야만이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병에 들어서 약을 먹어도 상전이 손을 공급해줘야만이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혜택이라는 혜택은 그 상전이 손을 공급해줘야만이 받을 수 있는데 그 손은 어디에서 오느냐?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세요, 주세요 말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저 눈만 바라보는 거예요. 눈만. 우리 주인의 눈이 오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오늘 우리 주인의 눈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주인의 눈이 정말 나를 이뻐하고 있는지, 우리 주인이 오늘 기뻐서 내가 이렇게 요구하면 들어줄 수 있는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럴 때 그 주인이 너그럽고 그 다음에 정말 마음이 인자하고 그 다음에 종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종을 향하여서 정말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고 이런 그 주인의 모습을 발견하면 종이 오늘 그 주인을 통하여서 내가 공급받을 수가 있구나. 내가 약을 받을 수가 있구나. 음식을 받을 수가 있구나. 옷을 받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변덕스러워요. 사람은 바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래요. 사람들은 나 잊어버렸어 이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갖고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해요. 자기가 알면서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 응? 나 언제 그랬어? 안 그랬는데? 딱 시침이 떼고 거짓말을 해요. 사람은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변개도 하고 마음도 바꾸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모자라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데 아무리 깨어서 불철주야 성을 지키라고 12교대를 시켜도 파수꾼은 졸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요. 하나님은 눈이 그냥 사방에만 달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으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불꽃 같으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은 천지를 한순간에 레이저를 그 전방에서 적을 살피기 위해서 레이저를 쏘잖아요. 레이저를 쏘면 그 레이저에 뭡니까? 이거 도수에 따라서 그 도수가 강하냐 그 다음에 약하냐에 따라서 약하면 조금 비치고 그 다음에 강하면은 비치는 면이 넓어 가지고서 그냥 더 넓은 면을 감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지구 전체를 쫙 비춰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전능하시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죠. 그런 하나님이 거짓말도 안 하신대지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도 않으신대지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마음도 바꾸지 않으신대지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대죠. 그러니 이 어떤 상전보다도 더 확실한 상전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면 아이고 그래 너 배고프구나 밥 줄게.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이렇게 쳐다보면 벌써 우리는 종이 상전을 바라보면 야 우리 주인님이 기쁠까? 이렇게 오히려 종이 상전의 눈치를 보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쳐다보면 아이고 네가 배고프구나.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눈치를 보는 거예요. 네가 아프구나. 네가 지금 옷이 없구나. 네가 지금 마음이 상했구나. 네가 지금 친구가 필요하구나. 네가 지금 외롭구나. 네가 지금 자식 때문에 속상하구나. 하나님이 우리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눈치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이 종과 그 상전의 관계를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하여서 주신 사건을 통하여서 종과 상전의 관계가 이 지구상에서 깨진 것이 얼마 안 되잖아요. 아직도 삼국 제가 아프리카에 작년 여름에 가보니까 그 아프리카 아직도 가난한 나라들은요 그 왕족이 있는 나라들은 아직도 그 관계가
살았어요. 그래서 나라의 전 재산이 그 왕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가보면 뭐 왕궁은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왕의 재산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 들판에 그냥 막 농산물들이 막 굉장히 풍성한데 백성들은 다 가난해 갖고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막 그 구호물자 가지고 막 다니면서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쌀 가지고 막 배달하고 다니고 옥수수 가루 가지고 배달하고 다니고 이러고 제가 왔는데 그 옥수수밭 그다음에 뭐 사탕수수밭 뭐 이런 것들이 들판에 가득가득 해갖고 아니 이렇게 물자가 풍성한데 왜 백성들은 이렇게 굶느냐고 그랬더니 다 왕거래 다 이게 다 왕거래요. 왕거. 그 왕의 재산은 아직도 그렇게 많은데 백성들은 다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재산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 백성들이 가서 곡괭이질하고 거기서 양식을 얻어 먹고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주종관계가 상전과 종의 관계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하루 가서 곡괭이질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구릿빛처럼 완전히 시커매져서 하루 곡괭이질한 양식 얻어다가 먹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굶고 앉아있고 이렇더라고요.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기도하면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를 내가 아들이라 하였다. 자녀라고 받아주셨다 그랬어요. 종의 관계를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종으로 상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나아가서 아버지 필요해요.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기도하시면 돼요. 아픈 것도 기도하시면 되고 없는 것도 기도하시면 되고 필요한 것도 기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우리 어르신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3편을 통하여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교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제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녀로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을 때도 종이 이제 사랑스러우면 모든 것을 다 허락하는 법인데 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를 위하여 어떤 것을 아끼시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오니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이제 속상하다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또 걱정거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염려된다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한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것이든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간구하고 기도하여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종달이라고 하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하여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가정마다 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우기가 또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가 또다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여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질병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 여름 동안에 건강하게 나시어서 한 해 이제 마무리할 때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고 그리고 가정의 우환질고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고 우리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방해하지 않도록 환경의 여러 가지 우수사려 염려 근심 걱정들 주님께 맡길 때에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또 생신 맞이하시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 생신을 축하하고 또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생신잔치를 하고자 하오니 즐거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축하하며 함께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8월에 생신 맞으신 어르신들 또 우리 8월에 생신 맞으신 어르신들이 아주 풍성하게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함께 우리 또 이제 즐겁게 나누고 또 이제 축하해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준비 같이 했으니까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인사를 이렇게 어려워하시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인사하시면서 자리 저 뒤로 이동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